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하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너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행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부하려니와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능한 것을 기뻐하지.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하여 주며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이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수고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십니다. 일단 5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아마 그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66장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재 170쪽에 제일 먼저 그 이사야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실현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요. 그런 이사야 전체 내용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가 정죄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 했습니다. 그런 뒤에 176쪽에 제2절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사죄에 대한 예언이다. 이게 부분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가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정죄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어요. 정죄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40장부터 오늘 66장까지입니다. 이것이 사죄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면 지금 66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소개하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할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천지를 지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땅의 모습에 대하여 이게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것이 땅의 상태였어요. 우리가 천상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천상계를 이야기할 때 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지에 대하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해서 이걸 다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실현. 그리고 공허했던 이거를 윗물과 아랫물로 이걸 나누셨어요. 공허한 땅에 대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혼동되어져 있는 그 땅의 상태를 물과 묻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그 묻에 생명나무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우리 천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으니까 이 아랫물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천은 그 뒤에 언급이 안 돼요. 이 하늘은 언급이 안 돼요. 성경이 언급되어지는 건 이 밑에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으니까 이 윗물 3개, 이 윗물 3개, 그 다음에 아랫물 3개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거는 빛과 어둠이 공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의 윗물 3개와 아랫물 3개예요. 그리고 이거 궁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랫물 3개에 대해서 물과 묻히로 드러나게 했으니까 이게 묻이 있고 물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 그리고 넷째 날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이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기호를 만드시고, 이게 넷째 날부터 이제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늘이, 우리는 이걸 쳐다보고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많은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망군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할아버지는 능력이 대단하고 이제 집이 인정을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한 모금만 주면 안 돼?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할아버지 돈 받으니까 저거 사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저를 아이스크림을 사주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로 해가지고 그 가게에 있는 거, 그 미국 가게에 있는 것까지 다 사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근데 지가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한 입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망설이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내는 11조의 개념들이 그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분의 그 표현을 가지면 그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가 다 하나님의 거 아니에요. 만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많이 앉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다 내 거가 내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11조를 내라, 그 이야기 뭡니까? 이 나라와 복을 회복하신 내가 너희를 정죄하고 사죄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뱃속에 들어가는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이 나라와 복은 인간들이 해안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믿는 종교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복을 회복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겨우 내가 먹고 사는 것, 나의 어떤 부귀 영화 이거를 위한 나의 어떤 멘토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한테 맨날 이거다가 저거다가 졸을 수밖에 없죠.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을 되신 우리 주님께로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종량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겨우 병원에서 무슨 고쳐주게 되면 그 의사한테는 우리는 아마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죠. 고맙다고, 생명을 살려주신 의인이라고. 그런데 정작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정죄와 사죄에 대한 예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의와 나라를 이루어 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좀 소개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겨우 우리들이 이 큰 그릇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작은 부분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내가 존재의 이유고 나의 가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를 평생을 믿어도 부여로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도 족하다라고 하면 신앙으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내게 있기 때문에 그분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저 강한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저 이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령한 세계를 원래 볼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여기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쫓아버리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복과 나라를 언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를 불러가지고 복 있는 자의 이걸 내가 확인시켜줄 거야 라고 표현을 받게 한 것이 이 광야의 그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우리가 저 천상계로부터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천하계의 계시세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계시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 천하계를 산다는 이야기는 천상계와 천하계가 하나라고 믿어졌을 때 우리는 그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고 그러나 이들은 애굽에다 종노릇을 하게 했는데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광야는 아직 가나안 땅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차지하게 살게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나라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율법을 주시죠. 너희들이 그 율법을 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이 복된 나라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지만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너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걸 이걸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처럼 어떤 예루살렘 성에다 성전을 짓고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 이걸 우리들의 어떤 신령의 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의 안식. 정말 안식은 어디서 누려야 돼요? 여기서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주시고 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안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령히 누리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딥니까? 이 광야교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와 복을 우리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령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인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무엇인가 어떤 조건을 행해가지고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가지고 이쪽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가 나잖아요. 무슨 행위를 갖다 해야 여기를 걸러간다고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계시되어진 이 세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한테만 거기에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쪽에 가야 눈물을 씻겨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쪽에는 가야 고통이 없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지만 이 광야의 곳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니까 여기가 곧 여기서 누리는 그걸 여기서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세계예요. 이 믿음으로 누려주십니까? 지금 여기가 천국으로 보여주십니까? 조금만 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코가 수업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 뭐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엄청난 하나님을 모르고 겨우 선민국가의 모형적인 걸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를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돌덩어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래요. 근데 흙덩어리로 되어진 인간이 뭐 대단하다고 뭐 하나님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이 의를 인간의 의를 가지고 마치 의에 도달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결국은 인간의 불의예요. 인간의 불의. 우리가 이쪽에 가는 건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지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죄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대적으로 하던 아담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가운데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 죄로부터 구원을 딱 하셨을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실체적인 언약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용을 오종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지금 계시되어진 거니까 우리 이사야서를 이야기할 때 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 신령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한 이 세계 조사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갇힙니까? 이스라엘에서 보여준 소장 안에 빠져버리고 이걸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죠. 돈 내라고 그러겠어요? 돈 많은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한 모금 달라는 것이 그 손주가 할아버지가 나에게 사줬으니까 할아버지한테 한 모금 정도는 내가 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을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지. 그래 뭐 알량한 아이스크림 뭐 한 입에 먹으면 뭐 먹을 게 있다고 아이한테 그걸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게 자기 거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줄 수 없어요. 그게 할아버지가 사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유권이 내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 줄 수 없다는 거야. 이것이 지금 사악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심지어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회를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사랑을 위해 살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뭐가 주 안에서 살아가요? 뭐가 주를 위해 살아가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조차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에서 구원해줬다고 하는 이 개념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래 날마다 환난이라 갖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 환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걸 지금 증거해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을 주시는 건 왜 환난을 주시는 거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환난을 주십니다. 그 환난을 왜 주실까요? 내가 이걸 회복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걸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음부의 거지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쓰신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의 장난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수많이 번창을 갖다 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평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는 하나님의 이미 이 계시의 정신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이 환란이 있어가지고 온 교회가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는데 구름대같이 모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는데 이것이 정말 그 환란을 받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갖다 하심으로 끊임없이 고린도 후서에도 그거 아니에요. 환란, 위로 이것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너희들 여김에다 건져낸 것이 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 신앙생활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걸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망한 거예요 지금. 온 교회들이 복을 갖다 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들아 오롯지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그냥 부어주니까 그게 마치 진짜 복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복 누리려고 해가지고 온 교회가 몸살을 앓고 만몬 주인이 오냐 해가지고 좀 몸살을 앓는 거다. 그러면 이다 그냥. 이 천상계와 천하계를 지으시는 하나님 사도신경을 외울 때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했을 때 겨우 요 하늘과 요 땅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면 그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만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개념을 파악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지를 가지고 계시되어진 세계가 구약성경 아닙니까? 그러게 구약성경에 계시되어진 모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개념이 되지. 그런 개념이 없이 겨우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건 구약성경도 필요가 없어지나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을 알고 있는 우리의 개념의 한계란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는 끊임없이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되어진 그 엄청난 하나님을 연상을 바꾸셔야 돼요. 그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래야 구약성경을 통해서 언약되어진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이 되어지고 이 언약대로 이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거는 아들을 낳은 걸로 설명이 되어지니까 뭐 이렇게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미 다 지어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천상계에서 이미 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다 완성되어진 거를 이 천하계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걸 지어가지고 다 이루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을 갖는 자 하나님은 정말 이 대단한 분이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에 대한 예언을 갖다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그런 거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공부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은 겨우 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는 말세의 그 징조를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 귀에 들리기 좋은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런 거 이야기하면 질색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거 주며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하는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양심의 어떤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통행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 말씀은 우리 이 교훈에 합당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교훈에 합당한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신적 변화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져 있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운동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 겨우 성경 구절 외우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건 부적이에요. 그건 그냥 주문이라고 주문. 그 주문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복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다른 신앙생활은 다른 말 없어요. 다른 종류나 불교도 마찬가지고 아무 종교나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천박한 종교가 아니다. 이런 거 우리 균형을 다시 한번 수고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산당과 다름이 없고 이런 거를 모르고 율법적인 규례를 따라가지고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산당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몸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은 이 개는 아주 불교하는 짐승으로 여기는 건데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치 개의 목을 꺾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균형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자들하고 다른 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회복되어진, 그래서 이 덕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덕성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덕성 문제, 하나님의 어떤 천지기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을 위한 그런 그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뭔가 여기서 나의 피안처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 그냥 피안처를 만드는 걸 숨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피안처에 숨어가지고는 언제까지는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날 때는 다 멸망받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우리는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만 불결한 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불의한 것이 설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사실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말라기서에서 이미 제시될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식입조를 바쳤어요. 수용 들고 어떤 흠 있고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명분은 시계 하나를 드렸다고 치는 거죠. 그러나 그 시계 하나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음한 걸 좀 보여주는 건데 이걸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얘 이놈들아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리는 거나 다름이 없고 돼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다른 것이 없어 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 있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우상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송하다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구리가 개입되어진 인간이 자기 어떤 묘물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기의 목소리를 이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애적인 찬송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상에게 찬송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적에는 박자가 틀려도 우리 음정이 이 음악적으로 해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드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우리 노원사님들이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찬송가 수백 편이 다 똑같은 곡조로 되잖아요. 곡조가 필요 없어요. 아무 찬송 같은데 곡조는 똑같아요. 그냥. 그분들이 그러면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찬양인가요? 아닙니다. 그분들의 놀라운 이 회복시켜줬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런 백발을 풍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별로 음악적으로 해가지고는 볼품이 없는 노래일지라도 그 노래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기뻐받으신 노래다. 이걸 모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음악의 어떤 그 법칙을 만들어냈잖아요. 음정이 있으면 저쪽에 해가지고 장전이 단전이 나눠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 신령한 세계에 그 믿음이 큰 사람을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거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과학의 세계가 정말 단지가 아니까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 해 아래 것에 묶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찬송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하는 것을 기뻐한즉 이 마음의 심령, 이 심령이라고 할 때는 이 마음으로 오는 이 심령.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도 결국 이쪽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이곳에 있었으면 배가 부르게 먹었을 텐데 이곳에 있으면 지름지름 음식을 먹었을 텐데 라고 자꾸 이쪽에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믿음이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도 모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일치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믿음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로 은혜의 선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이니까 이 믿음은 선물 아니겠어요? 은혜의 선물인데 이쪽 하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지 이쪽 하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지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분명히 양면적인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그런 그 믿음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나라와 이 복에 대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나머지 거는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냥 나라와 이 의만 구해. 그 이외의 기타, 이걸 이뤄가기 위한 기타 사항들은, 조건들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가려고 할 때 내가 가려고 허기서부터 너무 필요하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뢰하는 거면 이 기도가 확신하야? 이게 이제 우리들이 또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흘을 굶었어요. 사흘을 굶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만 굶으면 죽는 거라 딱 아신다고 치실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주실 걸 믿는 사람이 그걸 안 구해요. 사흘씩 굶으면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그냥 하나님은 신령한 얘기, 이건 다 필요가 없어. 그래야지 어떤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또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광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해주시면 만나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만나는 신령한 양식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 전에 김성수 목사님이 소초를 하셨는데 그분께서 아주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처절했던 경험이 비 오는 날 자기 처하고 새 자녀가 그 비를 흠뻑 맞으면서 가면도를 자기가 못 가게 됐어요. 자기 시합 보고 온다고 그랬을 때. 근데 그분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을 와락 끼워갖고 통곡을 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처음 난생 처음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했어요. 하나님 나 참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 뒤에 어떤 장로님이 불러내더니 율세가 딱 하나 주고 갔어요. 이게 뭡니까 장로님?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몰라. 너무 사업이 잘 되는데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하나님 이 돈을 자꾸 벌고 계신데 왜 이렇게 벌고 오셔요? 그랬더니 야 니네 교회 전도서 차나가 없어가지고 비를 맞고 그러고 온 식구들이 거리를 다 헤매고 그런다. 차나 사다가 하나님이 떼돈을 벌게 하면 뭐래요? 그게 무슨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아니 자기 하루 세 끼만 먹으면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싸놓고 어떡하겠다고요? 자기 지체가 굶고 자기 지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회복되어진 준비 몸된 교회에 성도들 믿음의 세계냐 말이에요. 내 교회만 그냥 엄청난 걸로 찾아가지고 대론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떤지 큰 세계 갖다 못 보니까 겨우 문 앞에 있는 자기 거 그냥 내 거. 그거 가지고 다고 욕심에 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복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자유로워져요. 그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좋은 줄 알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는 건 아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식탁에서 식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거 하나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 주신 건데 내가 감사를 인적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또
감사를 기억하는 것도 너무 물질적인 것만 기억을 하잖아요. 또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 주셨던 건 깜빡 잊어버리고 아유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한 단계 더 가지고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영일관의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영일관의 모든 것들이 감사. 그 말을 보니까 보험사에 감사라고 그러지. 감사할 것도 안 주면서 하나님께서 보험사에 감사라고 그러겠어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니까 보험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굶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이에요. 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 감사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거짓말인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들이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당하신 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뜻이 되니까요. 그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뭐예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 가지고 신령한 영성을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턱걸이하는데 시끄럽게 하는데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미 이어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되면 자기 민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물론 심승권세 외부로부터 오는 본디어 빌라드가 받는 고난도 있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분별하다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실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역사적으로나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들이 다 이루어지고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반 대식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날 오늘 이 시간을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 역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어저께 잠깐 산에 올라갔더니 한수유가 없어 꽃무를 피고 보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봄이 왔다고 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회복의 역사가 다 뭘로 보여주십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피어나는 꽃이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듣지 못하잖아요. 내 배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배불러가 저렇게 배불러가 돼지 먹고 사는데 뭐 그에 우리가 그렇게 전전긍긍하게 뭐가 되겠어. 우리 삶은 끊임없이 미혹하는 자가 뭐라고 미혹을 해요. 이왕 세끼 먹을 거면 좋은 거 먹어야지. 이왕 세끼 먹을 거면 기름진 거 먹어야지.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만나면 이 맥주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마늘도 있어야 돼요. 양념도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껄껄껄껄. 우리가 늘 부족을 사는 거는 이 부여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여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냥 만나를 주면 만나는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만나 가지고는 안 돼요. 뭐 고기도 주세요. 그래 그럼 그래가지고 매출하기 갖다 임대로 그냥 그 냄새 나도 주니까 그냥 그 양념까지 나는 이 인간의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요즘은 끝이 없어요. 인간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진 그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 이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해서 사제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사제에 대한 예언을 이 예언을 성취하게 되게 되면 성도들은 모든 걸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나라와 복이 회복되어진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네, 우선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많은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망군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할아버지는 능력이 대단하고 이제 지도 인정을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한 모금만 주면 안 돼?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할아버지 돈 받으니까 저거 사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저를 아이스크림을 사주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로 해가지고 그 가게에 있는 거, 그 미국 가게에 있는 그 가게 다 사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근데 지가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한 입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망설이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내는 11조의 개념들이 그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분의 그 표현을 갖고는 그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가 다 하나님의 거 아니에요. 만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많이 앉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다 내 거가 내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11조를 내라 그 이야기 뭡니까? 이 나라와 복을 회복하신 내가 너희를 정지하고 사죄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뱃속에 들어가는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이 나라와 복은 인간들이 해안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믿는 종교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복을 회복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겨우 내가 먹고 사는 것, 나의 어떤 부귀 영화 이거를 위한 나의 어떤 멘토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한테 맨날 이거다가 저거다가 졸을 수밖에 없죠.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을 되신 우리 주님께로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종점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겨우 병원에서 무슨 고쳐주게 되면 그 의사한테는 뭐 우리는 아마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죠. 고맙다고 생명을 살려주신 의인이라고. 그런데 정작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정죄와 사죄에 대한 예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의와 나라를 이루어 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좀 소개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겨우 우리들이 이 큰 그릇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작은 부분에 매여 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내가 존재의 이유고 나의 가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를 평생을 믿어도 부여로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내게 있기 때문에 그분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저 강한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저 이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령한 세계를 원래 볼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여기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쫓아버리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복과 나라를 언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를 불러가지고 복 있는 자의 이걸 내가 확인시켜줄 거야 라고 표현을 받게 한 것이 이 광야의 그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우리가 저 천상계로부터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천하계의 계시세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계시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 천하계를 산다는 이야기는 천상계와 천하계가 하나라고 믿어졌을 때 우리는 그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고 그러나 이들은 애굽에다 종노릇을 하게 했는데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광야는 아직 가나안 땅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차지하게 살게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나라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율법을 주시죠. 너희들이 그 율법을 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이 복된 나라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지만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너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걸 이걸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처럼 어떤 예루살렘 성에다 성전을 짓고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 이걸 우리들의 어떤 신령의 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의 안식. 정말 안식은 어디서 누려야 돼요? 여기서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주시고 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안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령이 누리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딥니까? 이 광야교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와 복을 우리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령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인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무엇인가 어떤 조건을 행해가지고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가지고 이쪽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가 나잖아요. 무슨 행위를 갖다 해야 여기를 걸러간다고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계시되어진 이 세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한테만 거기에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쪽에 가야 눈물을 씻겨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쪽에는 가야 고통이 없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지만 이 광야의 곳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니까 여기가 곧 여기서 누리는 그걸 여기서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세계예요. 이 믿음으로 누려주십니까? 지금 여기가 천국을 보여주십니까? 조금만 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코가 수업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 뭐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엄청난 하나님을 모르고 겨우 선민국가의 모형적인 걸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를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만드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돌덩어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래요. 근데 흙덩어리로 되어진 인간이 뭐 대단하다고 뭐 하나님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이 의를 인간의 의를 가지고 마치 의에 도달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결국은 인간의 불의예요. 인간의 불의. 우리가 이쪽에 가는 건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지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죄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던 아담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가운데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 죄로부터 구원을 딱 하셨을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실체적인 언약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용을 오종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지금 계시되어진 거니까 우리 이사야서를 이야기할 때 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 신령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한 이 세계 조사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갇힙니까? 이스라엘에서 보여준 소장 하나에 빠져버리고 이걸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죠 돈 내라고 그러겠어요? 돈 많은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한 모금 달라는 것이 그 손주가 할아버지가 나에게 사줬으니까 할아버지한테 한 모금 정도는 내가 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을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지. 그래 뭐 알량한 아이스크림 뭐 한 입에 먹으면 뭐 먹을 게 있다고 아이한테 그걸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게 자기 거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줄 수 없어요. 그게 할아버지가 사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유권이 내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 줄 수 없다는 거야. 이것이 지금 사악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심지어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회를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사랑을 위해 살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뭐가 주 안에서 살아가요? 뭐가 주를 위해 살아가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조차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에서 구원해줬다고 하는 이 개념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믿은 모래 날마다 환난이라 갖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 환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좀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걸 지금 증거해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을 주시는 건 왜 환난을 주시는 거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환난을 주십니다. 그 환난을 왜 주실까요? 내가 이걸 회복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걸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음부의 거지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쓰신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의 장난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수많이 번창을 갖다 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평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는 하나님의 이미 이 계시의 정신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이 환란이 있어가지고 온 교회가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는데 구름대같이 모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는데 이것이 정말 그 환란을 받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갖다 하심으로 끊임없이 고린도 후서에도 그거 아니에요. 환란, 위로 이것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너희들 여기에 딱 건져낸 것이 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 신앙생활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걸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망한 거예요 지금. 온 교회들이
복을 갖다 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들아 원어치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그냥 부어주니까 그게 마치 진짜 복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복 누리려고 해가지고 온 교회가 몸살을 앓고 만몬 주인이 오냐 해가지고 좀 몸살을 앓는다. 그러면 이다 그냥 이 천상계와 천하계를 지으시는 하나님 사도신경을 외울 때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했을 때 겨우 요 하늘과 요 땅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면 그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만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개념을 파악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지를 가지고 계시되어진 세계가 구약성경 아닙니까? 그러게 구약성경에 계시되어진 모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개념이 되지. 그런 개념이 없이 겨우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건 구약성경도 필요가 없어지나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을 알고 있는 우리의 개념의 한계란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할 때는 끊임없이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되어진 그 엄청난 하나님을 연상을 바꾸셔야 돼요. 그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래야 구약성경을 통해서 언약되어진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이 되어지고 이 언약대로 이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거는 아들을 낳은 걸로 설명이 되어지니까 뭐 이렇게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미 다 지어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천상계에서 이미 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다 완성되어진 거를 이 천하계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걸 지어가지고 다 이루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을 갖는 자 하나님은 정말 이 대단한 분이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에 대한 예언을 갖다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그런 거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공부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은 겨우 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는 말세의 그 징조를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 귀에 들리기 좋은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런 거 이야기하면 질색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거 주며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하는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양심의 어떤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통행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 말씀은 우리 이 교훈에 합당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교훈에 합당한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신적 변화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져 있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운동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 겨우 성경 구절 외우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건 부적이에요. 그건 그냥 주문이라고 주문. 그 주문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복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다른 신앙생활은 다른 말 없어요. 다른 종류나 불교도 마찬가지고 아무 종교나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천박한 종교가 아니다. 이런 거 우리 균형을 다시 한번 수고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산당과 다름이 없고 이런 거를 모르고 율법적인 규례를 따라가지고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산당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몸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은 이 개는 아주 불교하는 짐승으로 여기는 건데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치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균형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자들하고 다른 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회복되어진, 그래서 이 덕성이, 우리들의 주어진 덕성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의 덕성 문제, 하나님의 어떤 천지기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을 위한 그런 그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뭔가 여기서 나의 피한처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 그냥 피한처를 만드는 걸 숨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피한처에 숨어가지고는 언제까지는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날 때는 다 멸망받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우리는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만 불결한 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불의한 것이 설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사실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말라기서에서 이미 제시될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십일조를 바쳤어요. 수용 들고 어떤 흠 있고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명분은 10에 하나를 드렸다고 치는 거죠. 그러나 그 10에 하나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음한 걸 좀 보여주는 건데 이걸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얘 이놈들아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리는 거나 다름이 없고 돼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다른 것이 없어 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 있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우상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송하다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구리가 개입되어진 인간이 자기 어떤 묘물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기의 목소리를 이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애적인 찬송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상에게 찬송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적에는 박자가 틀려도 우리 음정이 이 음악적으로 해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드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우리 노원사님들이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찬송가 수백 편이 다 똑같은 곡조로 되잖아요. 곡조가 필요 없어요. 아무 찬송 같은데 곡조는 똑같아요. 그냥. 그분들이 그러면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찬양인가요? 아닙니다. 그분들의 놀라운 이 회복시켜줬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런 백발을 풍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별로 음악적으로 해가지고는 볼품이 없는 노래일지라도 그 노래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기뻐받으신 노래다. 이걸 모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음악의 어떤 그 법칙을 만들어냈잖아요. 음정이 있으면 저쪽에 해가지고 장전이 단전이 나눠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 신령한 세계에 그 믿음이 큰 사람을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거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과학의 세계가 정말 단일하니까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 해 아래 것에 묶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찬송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하는 것을 기뻐한즉 이 마음의 심령, 이 심령이라고 할 때는 이 마음으로 오는 이 심령.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도 결국 이쪽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이곳에 있었으면 배가 부르게 먹었을 텐데 이곳에 있으면 지름지름 먹었을 텐데 라고 자꾸 이쪽에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믿음이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도 모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스테반을 돌로 치고 죽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일치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믿음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로 은혜의 선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이니까 이 믿음은 선물 아니겠어요? 은혜의 선물인데 이쪽 하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지 이쪽 하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지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분명히 양면적인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그런 그 믿음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나라와 이 복에 대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나머지 거는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냥 나라와 이 의만 구해. 그 이외의 기타, 이걸 이뤄가기 위한 기타 사항들은, 조건들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가려고 할 때 내가 가려고 허기서부터 너무 필요하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령한 것만 이 기도가 확신하야? 이게 이제 우리들이 또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흘을 굶었어요. 사흘을 굶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만 굶으면 죽는 거라 딱 아신다고 치실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주실 걸 믿는 사람이 그걸 안 구해요. 사흘씩 굶는 거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그냥 하나님은 신령한 얘기, 이건 다 필요가 없어. 그래야지 어떤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또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광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해주시면 만나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만나는 신령한 양식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 전에 김성수 목사님이 소초를 하셨는데 그분께서 아주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처절했던 경험이 비 오는 날 자기 처하고 새 자녀가 그 비를 흠뻑 맞으면서 가면도를 자기가 못 가게 됐어요. 자기 시합 보고 온다고 그랬을 때. 근데 그분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을 와락 끼워갖고 통곡을 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처음 난생 처음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했어요. 하나님 나 참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 뒤에 어떤 장로님이 불러내더니 율세가 딱 하나 주고 갔어요. 이게 뭡니까 장로님?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몰라. 너무 사업이 잘 되는데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하나님 이 돈을 자꾸 벌고 계신데 왜 이렇게 벌고 오셔요? 그랬더니 야 니네 교회 전도서 차나가 없어가지고 비를 맞고 그러고 온 식구들이 거리를 다 헤매고 그런다. 차나 사다가 하나님이 떼돈을 벌게 하면 뭐래요? 그게 무슨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아니 자기 하루 세 끼만 먹으면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싸놓고 어떡하겠다고요? 자기 지체가 굶고 자기 지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회복되어진 준비 몸된 교회에 성도들 믿음의 세계냐 말이에요. 내 교회만 그냥 엄청난 걸로 찾아가지고 대론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떤지 큰 세계 갖다 못 보니까 겨우 문 앞에 있는 자기 거 그냥 내 거. 그거 가지고 다고 욕심에 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복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자유로워져요. 그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좋은 줄 알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는 건 아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식탁에서 식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거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 주신 건데 우리가 감사를 인적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또 감사를 기억하는 것도 너무 물질적인 것만 기억을 하잖아요. 또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 주셨던 건 깜빡 잊어버리고
아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거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한 단계 더 가지고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영일관의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영일관의 모든 것들이 감사. 그 말을 보니까 보험사에 감사라고 그러지. 감사할 것도 안 주면서 하나님께서 보험사에 감사라고 그러겠어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니까 보험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굶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이에요. 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 감사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거짓말인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들이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당하신 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뜻이 되니까요. 그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뭐예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 가지고 신령한 영성을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턱걸이하는데 시끄럽게 하는데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미 이어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되면 자기 민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물론 심승권세 외부로부터 오는 본디어 빌라드가 받는 고난도 있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분별하다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실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역사적으로나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들이 다 이루어지고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반 대식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날 오늘 이 시간을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 역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어저께 잠깐 산에 올라갔더니 한수유가 없어 꽃무를 피고 보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봄이 왔다고 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회복의 역사가 다 뭘로 보여주십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피어나는 꽃이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듣지 못하잖아요. 내 배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배불러가 저렇게 배불러가 돼지 먹고 사는데 뭐 그에 우리가 그렇게 전전긍긍하게 뭐가 되겠어. 우리 삶은 끊임없이 미혹하는 자가 뭐라고 미혹을 해요. 이왕 세끼 먹을 거면 좋은 거 먹어야지. 이왕 세끼 먹을 거면 기름진 거 먹어야지.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만나면 이 맥주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마늘도 있어야 돼요. 양념도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껄껄껄껄. 우리가 늘 부족을 사는 거는 이 부여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여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냥 만나를 주면 만나를 조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만나 가지고는 안 돼요. 고기도 주세요. 그래 그럼 그래가지고 맥주라기 갖다 입는데 그냥 그 냄새 나도 주니까
그냥 그 양면까지 나는 이 인간의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인간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진 그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 이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해서 사대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사대에 대한 예언을 이 예언을 성취하게 해주게 되면 성도들은 모든 걸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나라와 복이 회복되어진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네, 우선 시온은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며 보통을 남자를 낳았으니 시온은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며 보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그래서 이미 메시아에 대한 출현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출현이 12지파 성령국가를 통해 가지고 학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다윗의 혈통으로 해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다윗으로 나타나시고 신령한 성경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원하는 즉시에 그 장을 순환하였더라.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것만도 2000년이죠.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까지 약 1300년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회복되어질 때까지 만들어진 것만 해도 1300년이나 흘러가는데 그렇게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호하는 즉시에 그 자미를 순환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해를 받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하시는 분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실론에서 보통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도 천상계를 이제 지으시고 이걸 계시하신 것이 계시하도록 하나님께서 천하계를 만들어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속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섭리를 하게 되면 성취 섭리를 하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하셨고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것을 증거가 되어진 것이 특별히 이제 성경 통역이 증거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상케 하고 이제 임상케 했으니까 해상케 하신다. 이걸 더 크게 가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 전부터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성적 존재에 대해서 예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있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뜻 아니에요. 그 뜻이 가지고 계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임상케 했으니까 태어나서 임상케 했으니까 예정한 걸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하고 버리기로 예정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하나님 그렇게 예정되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씨앗이 그 어머니한테 심겨졌을 때 이것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임상케 했은즉 해상케 하고 또 해상케 하실 뿐이니까 그걸 닫지 않는다. 그냥 언약하신 건 언약대로 다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부여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있었을 때 드디어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절대 축권자에 의해 가지고 정말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특별히 은혜로 불러내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강, 이것이 우리한테 영원히 함께 있기를 사도 바울과 서신서 기자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심령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안식을 누리듯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모든 세상의 권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김명수 목사님 돌아가신 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라고 하시면 어느 순간인들 그냥 털고 가는 건데 거기서 뭐 며칠 더 산다고 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약속한 땅이고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게 되면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우리 심령의 평안을 주는 일이다. 뭘 붙들고 이루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작은 안식이죠. 그거는 이걸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간다고 그런 것이 믿어지게 되면 본로어디 같은 나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쓰시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쓰시겠죠. 이런 어떤 도구를 쓰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이다. 라고 나는 우리의 믿음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걸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좀 자유로워졌어요. 뭐 어떻게 하면 뭐 진리를 오고는 세대에게 이걸 전승하고 보수할 거냐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가 하나님이 다 준비한 그런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독해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하시겠지. 이런 것들이 나라마에도 조그마한 안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우리가 강같은 평화 찬송을 하지만 정말 평강이 강같이 그에게 열방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이게 하나님 주신 걸 믿어지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으시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걸 경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정서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주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 안에서 있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이거를 심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젖을 빤다는 건 뭡니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냥 우리들의 모든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많이 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 옆에 안기고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그림이에요. 그림. 이런 심리학적인 표현은 이런 뭐 딸리 표현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리학적인 표현을 갖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긴장하고 초조할 것도 없고 뭐 여기서 어떻게 할까 뭐 잡으러 앉아갈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신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나를 이게 모든 걸 끌고 나가실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렸으면 예수 믿는 그 맛이니까 예수 믿는 맛이니까 세상의 것들 추구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손해죠. 뭐 이 손해니까 그 손해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모든 우리 근육의 힘의 그런 근육의 힘을 갖다 뺀 상태로 주님한테 앉혀 있는 그런 그 상태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뿔의 무성함이 같으리라. 이게 사람이 나이 먹으면 점점 뭐이 뼈속이 비기 시작을 하고 이게 그런 점에 불구하고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연한 풀의 무성함을 같아요. 그럼 연한 풀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뭔가요? 뭔가 유연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이걸로 해서 묶여져요. 이 교리로 묶여서 우리 교조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리로 묶여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삭막삭막해집니다. 왜냐하면 조항만 나오는 있거든요. 조항만. 그 조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수식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삭막삭막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저지로 공부받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났을 적에는 연한 풀처럼 유연한 거예요. 뭐다 적이고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이 사망이 생명의 상징바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남아져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용할 양심만 주신다고 한다면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활용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리들한테 축복이에요니까.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교리로 오게 되면 짐이 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족한 요 정도밖에 안 주셨구나. 그거를 인식하게 됐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내 주제는 요거밖에 안 돼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게 될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아마 이 연한 풀에 느껴지는 유연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런 뒤에 이제 15절과 17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합니다. 오라 여호와께서 불에 옴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휘바람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에 옴이 돼가지고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 수레들은 회리 바람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의 모습, 막 그런 걸 연상을 할 때 돼야 이 그림이 보이겠죠. 그래서 회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척척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구별하는 것, 이걸 우리가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게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뭔가 구별을 하는 그런 의미들이에요.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임한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지 스스로 자기 어떤 자구, 자기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노력이 배제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력이지 내가 스스로 맺는 이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맺는 노력이라고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결과는 정말 자랑밖에 없어요. 이 자랑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결국은?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지위와 함께 직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 왕국의 참여하게 된 이방인들을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 구원,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노아에 이르러 심판이 이루어지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셈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뒤에 지금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골라가지고 특별히 의회를 베풀어가지고 선민국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교리로 믿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 취급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게 되면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자기만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다른 사람 은혜를 말하게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 잠시 신수환의 목사님, 한국 목사님 만났더니 한국에도 목사 많은데 중국에서 못 들어왔냐고 그러더랬는데 아니 왜 한국은 뭐 한국 목사들이 해야 되나요? 오죽 한국 목사들이 보통 중국에서까지 와서 하시겠어요. 이게 너무 근시안적인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이 부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관계에 따져가지고 너냐 나냐 이런 흐냐 가이냐 이렇게 이 싸움이 밖에 일어날 수 없고 시비를 가는 자는 이게 편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비를 해야 불을 다 끌 수가 없어요. 모든 산이 다 트기 전에는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시비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시비를 가려가지고 내가 뭘 정당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신령의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늘 고민을 갖게 되어지고 그 사람한테 할 수 있으면 좀 예쁘게 보여야 되고 하니까 사람 앞에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생활이 아니라 사람 앞에 살아가는 성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는 자에 대해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대중들과 가정한 누군가 길을 넘는 자가 다 함께 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왕국에 참여하게 될 이방인들을 소개했다 합니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하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고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풀과 활을 남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그런 먼 섬에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그런 섬들도 하나님이 다 보내가지고 구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진이 된다고 했던 주님이 약속하셨던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야의 그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새롭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언약이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구약대로 이게 언약과 성취하고 그대로 모형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을 다 이루심으로 내가 구약에 언약 되어진 그리스도야. 이걸 증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갖다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하게 소개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일을 보고 우리는 그 열매를 갖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실천신학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풍지를 열방에서 나의 생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성전을 드리도록 숭배가 시작합니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오늘 재미난 그 뉴스를 갖다 봤어요.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TBS를 갖다 했는데 세습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세습이라고 하는 재물도 뭔가 물려받고 되리는데 우리 교회는 내 어떤 개인적인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세습이 아니라 계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우리 그 출애굽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에 대한 그런 그 계승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성경 근거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걸 비판하면서 현대 목사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대 정신이죠. 그게 소위 중세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2층 교회 구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어떤 목사직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던 성경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죄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주민의 역할인데 그걸 목사의 역할로 북한화다 시키려고 하게 되면 곧 중세의 2층 교회의 구조를 이제 답습하게 되는 거다.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22절로 23절 새 세상에서의 영원한 경배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천지예요, 천지요. 이게 다 없으면 안 보였던 그 천지가 내려오겠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내림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을 다 심판할까 보게 되면 하늘에 만들어놓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바치게 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게 이 정도 말씀이면 우리가 아멘 하면 이거 수없이 아멘 해야죠. 하나님께서 만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한다고 그러는데 비록 우리가 광야 교회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미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는 거를 시간과 공간과 성상의 형식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으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뒤에도 이루실 거예요. 그걸 영원한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성취는 오늘날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그게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요?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여기서 지금 내 월삭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했던 이런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재미난 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의 그 보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이 성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그 보좌,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아니에요. 여기가 법궤가 있고 이제 그 있는 시문소가 있는 이런 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여기란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내 영이나 내 그 짐승의 영이 함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촛대로 보여주는 떡상으로 보여주는 뭐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물구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바다는 다시 없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다시는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이 아랫물로 만들었던 이 물과 무처럼 나눴을 때 이 물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가 뭡니까? 이거 바로 물구멍을 갖다 표현하는 그런 걸 이야기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 다음에 이 어떤 이 지성소를 갖다 짓고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갖다 보여줄 거라.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랍니까? 하늘의 이 형상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민국가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그대로 보여준 그림인데 한차 모형을 이루신 실체적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은 얼마나 이것에 대한 더욱 가까운 그런 그림이겠어요. 근데 주님의 보면 교회 생활을 갖다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도 뭐 대주제로 보여가지고 궁창을 열면 보여주신 그 주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죄진 자를 갖다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있다고 뭐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보여요 말이죠. 그러나 스테반 집사가 고려받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열고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대주제가 되시는 이분을 보여주신다고요.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나한테 돌 던지는 전부리들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뭘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을 넓히라고 성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저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광활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지. 하나님을 기껏 먹을 거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무슨 마음을 넓힐 게 있어요. 내 돈 조금 뺏어가면 그건 이거 대적거리가 될 걸 말이지. 그러나 이 영원하신 하나님, 구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 노임을 갖고 없으면 없는 대로 뭐 하나님 배우고 깨닫고 그러다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옆 사람한테 무슨 뭐 콩잡히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정말 이 어두움의 세상에 등불로 이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빛으로 드러날 것이다. 24절 폐역한 자들에 대한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제에 대한 예언을 딱 하는데 이 사제에 대한 예언의 제일 마지막이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정죄에 대한 마지막 끝이가 되는데 왜? 복이 든 자에 대한 이 사제에 대한 걸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끝내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끝나게 되면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무적행 속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걸 모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뭔가 좀 넓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이 다 아주 우러러 볼 만한 이런 어떤 그 교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의 문제로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됩니다. 24절을 확인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결국은 다 뜯어가지고 버렸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그 시체를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해하니 되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는 어떤 육신의 괴로움 이런 거는 한시적인 거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되면 끝날 거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이 지옥에 빠질 사람들은 이때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신령한 모습으로 보세요. 진노의 모습 아닙니다. 진노의 이런 그 무서움이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의 형식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다. 다 믿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이 좋은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냄새로 이렇게 발견되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가 되었어요. 억지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교조주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황폐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로서 성경 해석을 풀게 되면 사람들이 이미 교절 다 알잖아요. 결론 보면 뭐다 알잖아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다른 형식으로 설명한 것이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이 교리라고 하는 건 교회가 이미 만들어진 지가 2000년인데 나름대로 교리가 완성이 됐죠. 근데 그걸 외워가지고 신앙생활도 한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이미 쓴 거 아니에요. 다 결론이 나가지고 준비가 되어진 거니까. 이 결론되어진 걸 믿는 걸 가지고 믿음도 되어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대리학교인지 그랬던 것처럼 다시 그런가 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 진리가 명제로 확인됐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확인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확인해 놓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 우리들 나름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교리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확인되어지고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나의 결론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이 아마 넘치게 될 거라고 믿고